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슬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원치 않는 사회적 참사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와 더불어 세상의 온갖 그릇된 문화들로 말미암아 교회 속에 머무르기 어려운 시대를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환경을 거슬러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붙잡아 놓기가 너무도 어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로 신앙 안에서 머무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일환으로 태바 공간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통하여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잘 머무를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되게 하옵시고, 아울러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견인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오이코스가 출발하여 바뀐 식구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친밀한 말씀 나눔과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오이코스 인도자님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조직과 환경이 바뀌고 또한 카페 공간이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공간을 통하여 소외됨 없게 하시고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게 하옵시고,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가정의 평안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우리들로 한마음 되게 하심을 믿사올 때 대림절 예배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에 참여해서 꼭 한번 일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복음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녹색을 입은 이유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와 어른들이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 주일에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우리가 12월 25일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늘 블레싱 데이로 축복의 날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에게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분들 중에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혹은 교회를 다녔다가 떠나신 분들, 참고로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신 분들은 모셔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꼭 초청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가 있습니다. 꼭 2명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작정해서 위에 거는 교회로 주시고 밑에 거는 여러분 성경책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혹은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꼭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오셨던 분들, 아예 신앙생활을 멈추신 분들도 주변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18일 날은 김윤진 간사님 함께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테바공간과 아쉐르도 저희가 이제 소개하면서 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카페 아쉐르의 수익금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과 선교를 하는 곳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또 우리 김효진 간사님이 지금 한성교회 이번에 사임하셨고요. 마지막 찬양 집회입니다. 몸이 좀 좋아지지 않아서 아마 당분간 들을 수 없을 텐데 마지막 집회가 저희 교회에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주변에 아직 신앙이 많이 다운돼 있거나 신앙생활을 멈춘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코모스가 이제 새롭게 편성이 되었죠. 오늘부터 첫 모임인데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이코스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에 못 누렸어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실어서 전심전력으로 함께 참여하다 보면 그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1층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시되어 있으니 우리 리더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안내에 따라서 모여주시고요. 처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뭔가 좀 어색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1일 목요일은 12월을 맞이하면서 첫날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 달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하고요. 특별히 그 중에 한 끼는 금식하며 연약한 이웃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과일과 김장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시고 섬겨주셔서 25가정의 김치와 40가정의 과일을 나눴습니다. 예년보다는 조금 적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을 가져와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를 위해서 분류하고 또 배송했던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023년 사역 지원 안내입니다. 한 분이 한 봉사 사역을 꼭 감당하셔서 교회 어느 한 부분이 식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 아쉐르 이용권입니다. 오늘까지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또 못 드신 분들 계시다고 해서 오늘까지 무료로 카페에서 제공이 되고요. 1층뿐만 아니라 3층 공간에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둥그렇게 사각형으로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아크릴을 붙였고요.
아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회 안에 만약 아래 공간이 부족하면 위에서도 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카페 아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아동부 일본 비전 드림팀 모집 오직 오늘까지입니다. 화요일에는 티켓팅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으셨던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수현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입대 감사로 사랑의 성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가장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세 개의 화살표가 있습니다. 중간에 직선을 중심으로 어떤 화살표는 바깥으로 향하고 어떤 화살표는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셋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길어 보입니까? 가운데죠. 정말 언뜻 보기에 누가 봐도 가운데가 가장 길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두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빨간색 직선이고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 그림이 다 똑같은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세 직선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첫 번째로 가볼까요?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 보았을 때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는 이 세 그림이 세 길이가 똑같다는 것을 알았는데 다시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가운데가 길어 보이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상하게도 우리 눈에는 가운데 그림이 길어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물론 착시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뇌는 계속 활동하는데 얼마나 활발한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서 뇌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뇌는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첫 번째 보았던 것,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 예가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림입니다. 처음에 딱 보았을 때 가운데 게 가장 길어 라고 생각하고 빨간 그림을 보았지만 다시 돌아오면 우리 머릿속에는 맨 처음에 보았던 그 기억, 그래 가운데 것이 가장 길었지, 머리가 계속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나는 그냥 이게 길어, 이게 편해 이렇게 보려는 이 뇌가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고 원래 알고 있었던 편안한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뇌는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할까요? 좀 전에 그 원리를 기억해 보면 우리 뇌는 신앙이 점점 나아지고 성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것이 우리 뇌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뇌는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익숙한 것, 지금까지 해온 것, 그것이 가장 편하고 그 상태에 머물려는 경향성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만큼 뇌는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막상 양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봉사를 해야 한다거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될 때 의도적으로 우리의 뇌가 그것을 거부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더 깊은 신앙의 영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추구하는 이 뇌의 게으름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오늘 복음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주일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또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었는지, 또 이제는 그렇게 바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영아부부터 우리 장년부 이르기까지 가능하면 녹색 컬러가 들어간 옷이나 액세서리를 하고 와서 이 신앙의 생명력, 이 역동적인 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과 관련된 5가지 색깔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란색 혹은 황금색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가서야 될 목적지인 천국을 말씀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검정색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오염된, 죄로 오염된 우리의 현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죄로 오염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붉은 피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면 빨간색을 우리가 옷을 입었었고요. 바로 두 달 전에는 흰색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하얗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초록색을 입었습니다. 꾸준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거기 멈추어서는 안 되고,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익숙하며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두 걸음 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신앙의 성장이 날마다 있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쉽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려워하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참 깊습니다. 왜 그러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머무르고 싶어하고 내 인간의 본성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반대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닮기를 거부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야 하겠죠.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따라 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다, 어디 안에서 걷다,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Walk in the Spirit, live by the Spirit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는 것이고, 또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하루의 일상을, 삶을 걸어가듯이 걸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대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 즉 매 순간 내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인간의 육체의 본능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권면을 보십시오.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한번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매 순간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될 때 육체의 욕망, 즉 본능대로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더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의 본능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인데, 성령 충만해서 육체의 본능을 넘어서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우리 육체의 본능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천천히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육체의 본능들이 활성화되고 우리 육체의 본능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삶을 산다고요? 음란물을 보게 되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게 되고 성적인 방탕함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고 다투고 나보다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보면 시기하게 되고 그 마음에 화가 생기고 다른 사람과 싸울 뿐만 아니라 나의 편을 만들어서 파당을 만들기 시작하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일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의 육체 본능들이 마음에서 막 솟아나기 시작해서 우리를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내 본능대로 살다 보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신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의욕이 상실되고요, 신앙생활의 적극성이 없어집니다. 이른바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에 맛이 없고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체의 본능들을 제어하고 뛰어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통에도, 어떤 아픔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이 기도의 열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봉사에 적극적이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데 적극적이고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와 봉사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교회 다니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입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님 믿어보라고, 당신도 내가 다니는 교회 다녀보라고. 그 입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즐거워서요. 하나님 만난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우선순위에 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육체의 이런 다양한 본능들을 우리가 이겨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죠. 수천만 부가 전 세계적으로 팔렸는데요. 릭 워렌 목사님이 썼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뇌에 이상이 생겨서 아드레날린이 생기긴 하는데 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드레날린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몸을 덜덜덜 떱니다. 그러거나 갑자기 기절을 합니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온몸에 이 약간의 이 마취 증상이 없기 때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목회자고 이것이 평상시에 쉴 때, 잘 때 오면 괜찮은데 설교할 때마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죽 힘들면 내가 기절할지 모르니까 또 다른 설교자를 준비시키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저한테 건강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면 정말 즐겁게 목회할 수 있고 막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데 왜 저한테는 자꾸 아프고 설교를 올릴 때마다 초긴장 상태로 올라오게 만드시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갖고 어떻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도저히 예배를 인도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너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하고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 원망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나서, 아니,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쓰신다고?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교회가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게 하신다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원망이었는데, 이 원망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올라왔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매 주일마다 4번씩 설교된 그가 목회 25주년을 맞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25년간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질병 문제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아드레날린이 잘 나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아드레날린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편안하게 목회하는 것. 하나님이 25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해요. 왜요? 지금 그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잖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그냥 힘든 상황 속에 인간적인 본능으로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만 주시냐고. 그런데 성령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주시는 감동으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써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가 육체의 고통에 신음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며 그의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목회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25년 동안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행복해서 은퇴하기까지 열심히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도 그 본능이 억제되고 본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까? 무엇이 자꾸 여러분의 본능을 자꾸 꿈틀꿈틀거리게 만들고 그 본능대로 살도록 여러분을 자극합니까? 그런 본능의 자극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달라고, 성령 충만한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게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본능을 넘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따르며 나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지만 자꾸만 우리 안에 본능들이 일어나서 신앙의 성장을 막고 육체적인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본능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축복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사모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예식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 찬송 228장 1절과 4절을 부르실 때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자명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로 하여금 늘 깨달으며 살도록 직접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만찬에서 먹는 떡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잔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깊이 경험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적극적인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신 성찬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들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받을 때 비록 작은 떡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각인되고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보다도 함께 찬양하며 떡을 떼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세례는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잠깐만 손을 들어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즉 이 시간 받은 떡을 두 손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찬 예식을 맞이하며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1분 정도지만 삼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체 본능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자꾸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떡을 꺾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비록 우리는 자그마한 잔의 포도주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분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보다도 찬양 다시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 눈에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 받은 잔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이 시간,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담대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시간,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을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보일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약속의 잔을 나눕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의 보혈을 마실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희생과 헌신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은 깊어지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하여금 성찬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에 성찬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육체적인 본능을 극복하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평강으로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참매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182장을 부르실 때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감 임하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주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거센 폭풍우와 풍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 마음에 큰 근심과 슬픔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빼어있는 예물들이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고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은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다른 풍랑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경험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떤 상황에든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본능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